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9월 첫째 주 유초등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어느덧 9월이 되었어요. 9월이 될 때까지 우리 친구들을 못 볼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친구들을 사진으로만 영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슬프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쯤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또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선하신 목자 박수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큰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어 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귀한 목자, 나 힘들어 멈춰서면 조용히 다가와 손 꼭 잡아주시는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워 물러서면 주 나에게로 품어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우리의 길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면 다가와 손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어 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귀한 목자, 나 힘들어 멈춰서면 조용히 다가와 손 꼭 잡아주시는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워 물러서면 주 나에게로 품어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하시는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에 굳게 서요 율동하며 큰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바다,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내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 게을러지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 이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육신, 이 몸의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평소보다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 먹고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우리의 몸은 건강해질 수 없겠죠.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집에서라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생활이 규칙적이고 건강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럼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9월이 되어서 큐티 본문으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왕국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 시기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와 전쟁이 나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른 나라에 포로로 한번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나요?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들 거예요.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과거에 일본의 침략으로 거의 멸망당하다시피 한 상황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은 나라도 잃고 머나먼 외국에서 포로의 신세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이었고 하루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는 그곳에서 집도 짓고 자녀도 낳으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라 라고 말이에요. 또한 너희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된다면 유다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전했어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도 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다시 남유다를 이기게 해서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직접 꿈에서 보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적도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스스로 보낸 척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거짓 예언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만 해요. 무엇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해내야만 해요.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말씀은 믿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을 찾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강도사님도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고 정직하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늘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훈련하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또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훈련도 매일매일 우리는 해야만 해요.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져야만 우리는 거짓 예언으로부터, 거짓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와는 다르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예언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나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다시 승리할 거다라는 그런 듣기 좋은 말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절망적일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 줄 알아요? 35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정말 많이 아파했어요. 힘들어했어요. 그때 겪었던 많은 상처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 35년이라는 시간에 2배나 되는 시간이에요. 70년이나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 이렇지?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셔도 시원찮은데 70년이나 더 고통받으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나중에 가면은 좋지 않은 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 좋아 보이는 일이, 당장에 좋아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당장은 우리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 일이고 당장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나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비록 우리에게 당장 보여지고 또 당장 느껴지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유다 백성들처럼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받아들이기 힘들 때, 그리고 위로도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순간에도 선하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거지?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고 완전하다는 믿음으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우쳐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예배도 오늘처럼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반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태도와 마음이 많이 흐트러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하는지 짧은 영상을 강사님이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스스로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별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9월의 요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요송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들으면서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 시편 27편 1절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 시편 27편 1절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